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크리스천의 재정 강론 6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러한 고린도후서 8장 등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반겨하지 않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도 무엇이든지 그러한 말씀을 말씀 66권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가운데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기보다도 자의적으로 그런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가지고 믿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반겨하고 좋아하지만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러한 8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런 말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일단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았는데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부요함이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되어 왔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진실로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셨다. 만왕의 왕 만주에 주셨으니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요. 그럼에도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은 가난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고 압니다.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지요. 가난하게 왜 주님 되셨느냐? 그의 주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가난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가난한 이러한 이 땅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구나. 아이 좋아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욕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주장하자.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왔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어느 때는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친 적도 있고 그렇게 믿었던 적도 있었더랬습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을 우리나라에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상당히 공헌한 이들 중에 한 명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그 치유사역 하는 목사님이 됩니다. 물론 그분은 돌아가신 지가 꽤 됐지요. 근데 케네스 해긴의 책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분의 케네스 해긴 그 목사님의 저서들을 거의 대부분은 다 구입해서 읽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말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첫째는 그분은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부자셨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재산상으로 넉넉하시고 부자셨다 뭐 그런 이야기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렇게 말하고 또 여기서는 주님 가난하셨다 그렇게 이제 자기 책, 자기 설교로 자기 설교를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르고 그러면서 이 가난은 실제적 가난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부요함도 실제적 부요함이다. 영적인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앞에가 가난이 영적 가난이면 뒤에도 영적 부요가 되고 앞에도 논리상으로 실제적 가난이면 물질적 가난이면 뒤에 부요는 물질적 부요가 된다. 이런 논리를 펼쳤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도 오순절 교단 교파가 제3세계에서 상당히 지금 부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한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러한 것이 순복음이다. 그러한 것이 토탈 복음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가르치기에 제3세계에서 가난한 이들이 참 많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들이 추종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일들이 제3세계에서는 상당히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그러한 것을 이제 사도행전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애언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보편적 교리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린 대표적인 인물이 케네스 해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와 가르침이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거라고. 그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오픈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듣는 이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절대 아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전도하신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공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어느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케 하려 합니다. 한 가족 안에 5이 있어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할 것이다.
이 주님께서는 가족 구원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케네스 에긴 저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집회를 다니면서 또한 치유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적적인 치유가 그를 통로로 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성경에서 그가 쓴 책들,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파급력을 가져왔었지요.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그가 해석하고 가르치는 한 사람 예수님 믿으면 가족권이 다 된다는 그 거짓된 것, 그 망상.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오래전에 반론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어쨌든 그 케네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설교하고 책을 냈어요. 근데 내가 평생 그렇게 전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건 개인에게 한 거더라. 그렇게 이제 바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온 책을 본 다음에 이 양반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견해를 바꾸어 버렸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책으로 이제 냈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건 그게 아닌갑더라 하는 그분이 죽기 얼마 전에 쓰고 그리고 이제 출간한 그러한 책이 아니라,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냥 너가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아, 그것이 더 환영받기 때문에 저는 그리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가족 구원 받는 법, 이제 이런 방식으로 책이 쓰여지고 설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설교는 한 1억 명이 들었다, 혹은 한 1000만 명이 들었다, 또 줄게 듣는다 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가족 구원이 없다더라. 아니야. 그런 설교는 그에 비하면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들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분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자. 이렇게 순복음하고 결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신사도하고도 굉장히 결을 가까이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분의 책들을 대부분 다 읽어봤으니까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이란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런 가르침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 이러한 말씀에서 8장 9절을 이 부요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8장 9절 하반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의 가난케 되심은 명확하신 거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진실로 어디에서 부요를 얻습니까? 천국에서 얻죠. 천국에서. 때때로 이제 땅에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땅이냐, 아니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요. 거기에서 땅을 지칭하고 가리킬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 영혼이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의 부요함이란 아직은 부분적이죠. 왜? 육신이 없잖아요. 부활한 육신을 주님 재림하셔야지만이 그 육신을 입게 되죠. 천국에서 소수의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갔지만 죽는 육체는 아니었겠죠. 언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부활한 몸이었겠죠. 말하자면 변화산에서 주님 변화되실 때에 모세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최소한 엘리야 선지자는 그 몸을 가지고 왔겠죠. 그 몸을.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에녹 선지자 같은 경우도 죽지 않고 올라갔지만
우리 같이 병드는 몸, 아픈 몸, 늙어가는 몸, 죽어야 되는 몸이 아니라 어느 때에 이미 변화되었겠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닌 몸으로 어느 때에 변화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몸을 가지고도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통과해 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들어오시고 나타나시고 하시잖아요. 어쨌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혼만 가는 천국 상태에서야 사실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의 일부밖에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명확한 것이지요. 진실로 어떻게 언제 다 이 부요함을 누리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다음에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셨다 하는 그 진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부요냐,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냐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정말로 이 부요가 세상의 부요라면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사도들이 증거했겠고, 사도들이 가장 많은 부요를 누리다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다가 천국에 입성했겠죠.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거부가 돼가지고 구제도 많이 하시고, 또한 소위 예배당도 많이 지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겠지요. 그래서 사도들의 삶을 볼 때에, 또한 주의 종들의 삶을 볼 때에 한 걸음 나아가서 종교개혁가들의 인생과 삶을 살펴보아도 이것이 세상의 부요하고는 상관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해서 여기에 이제 이 부요에 영적 부요 이렇게 붙이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한 다음에 누리게 되는 부요는 영적 부요가 아니라 실제적인 부요예요. 영원히 영원한 것. 이게 말하자면 영원한 부요 이렇게 지칭을 좀 하는 게 맞다 싶어요. 영적 부요 말고 영원한 부요. 잠깐 이 땅의 삶을 영원의 기준과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삶은 짧지요. 짧아요. 만년의 인생을 사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럴 때에 기껏해야 80년이다. 그러면 얼마나 짧아요? 짧아. 그러니까 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사의 이 순간순간들 삶의 여정은 정말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를 주시려고, 영원한 부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심이고 가난케 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 더 많은 돈, 성공, 더 많은 성공, 그러한 것을 원하고 욕망할 때에 이 부요가 물질적 부요가 되었으면 좋겠죠. 아니, 명확하게 영원한 부요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한 다음에 물질적 부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가면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영적인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금으로 깔려 있어. 정금으로. 순금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무수한 보석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실체가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실 수도 당연히 있지요. 언제나 주님 오실 수 있지요. 최소한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다. 정말 가까워지고 가까워졌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책을 썼던 대로 11시 59분, 12시가 되면 주님 오시는데 11시 59분이 되었다 하는 표현처럼 우리는 생각함이 옳고 맞다. 천국에 가서도 사실은 그 부요가
공상의 허상에 있는 부요가 아니라 실체적 실상의 부요인 거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다음에서야 정말 완성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누리겠지요. 그러면 이 부요는 진짜 부요입니다. 진짜 부요예요. 그렇죠? 진짜 부요. 이 땅에서 부요는 사도 바울이 빈손으로 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 그런 것처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냥 잠깐 가지고 있다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게 가야 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잠깐 누리는 거니까 허상의 부요에 더 가깝겠죠. 영원한 내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내가 금부치를 엄청 많이 모아서 한 1kg의 금부치를 모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죽을 때 되면 그 1kg의 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이아가 캐럿이 너무 큰 게 비싼 게 있어. 천국 갈 때는 그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야, 내가 세상에 살면서 땅을 한 1000평, 10,000평을 샀어. 야, 땅값도 너무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러나 죽을 때 그 땅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 세상의 삶이 영원의 관점에 비춰보면 찰나에 불과한데 임시로 내가 다른 사람 어떤 것을 빌려 가지고 놀아. 한 10초. 그러면 10초 가지고 놀다가 이제 다시 줘야 돼. 그럼 그게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관점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소유하고 가지고 살던 그 모든 것이 찰나에 불과한 것이고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는 것. 심지어 우리 육신도 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한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지는 않지요. 우리가 가진 이 육신도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것. 그 다음에 죽으면 다 내려놓고 이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가진 이 몸, 이 생김새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전혀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생김새가 안 좋은 사람이 그 안 좋은 생김새대로 영원히 천국에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키가 아주 짝달막한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작은 키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생김새나 키나 그 다른 것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내가 지금 가진 생김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살아서도 안 되고 다 바뀌고 다 변하지요. 다 바뀌고 다 변해요. 그건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요가 정말 영원한 부요가 영원한 가치, 영원할 때까지 지속되는 부요를 말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부요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가난케 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잠깐 동안 그냥 가지고 있다가 놓고 가야 되는 그 세상에 임시적으로 잠깐 가지고 있는 그 부요 때문에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이 전혀 아니다. 그건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 케네스 에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스승이 돼가지고 자 봐봐라. 가난한 건 저주야. 가난하게 살면 안 돼.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고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치료도 받아야 돼. 그건 맞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가 되어야 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온유하게 살아. 정말 성경에서 기록되었죠. 이 온 우주 온 세상 가운데 당 최소한 성경에 기록되기를 가장 천하에서 온유한 자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모세 선지자라고 했죠. 모세 선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그러면은
모세 선지자가 죽을 때에 땅을 몇 평 가지고 죽었나요? 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땅을 몇 평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나요? 저는 온유를 그렇게 팔복을 설교할 때 말씀드려 왔습니다. 온유라는 건 부드러운 건데 사람의 성격적, 성품적 부드러움이 아니고 순종의 전 단계인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자세, 받을 수 있는 것,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열매가 순종. 그러니까 온유는 순종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 온유가 순종을 맺어내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예시로 한다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좋은 땅은 온유고 열매를 맺는 것이 순종이고, 그러면 좋은 땅 자체가 온유의 역할을 하고 결실하는 것, 열매 맺는 건 순종이며, 그러나 길가 땅이면 온유한 마음밭이 아니죠. 온유하다, 땅이 부드럽다, 강팍하지 않다, 걸음이 충분히 많고 좋은 마음밭이고,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죠.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 칭찬을 받죠. 열 고울의 권세를 어디에서 누리게 됩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러한 참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그 비밀한 것 가운데 있는 천년 왕국 때에 누리게 되는 어떤 것도 있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 천년 왕국이라 해도 한정된, 천년이라는 시간이라고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한정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면 그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일 테니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면 결실하게 될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100배 결실한 사람이 있을 거고 60배, 30배 결실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을 거고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그 말씀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이 저 좋은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압구정이나 서초나 그런 땅, 그런 이야기가 아닐 테고, 아니면 저 시골에 아주 넓고 광활한 땅, 그런 땅도 아닐 거라. 물론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강남에 있는 그 50평이 저 시골에 있는 5만 평보다 더 비싼 곳들이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땅은 아니다. 그런 땅은 아니. 최소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면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장수가 나왔으면 이것은 현세에 벌어지는 일이구나, 그걸 알죠. 그렇잖아요. 천국에서는 장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니까. 지옥에서도 장수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장수, 그 장수의 가장 기본은 건강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땅에서 잘 되는 것, 잘 된다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은 다른데요. 최소한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아서, 저는 그들의 분량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할 때 그 땅은 우리가 지금 발로 디디고 있는 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본문들의 문맥 가운데 땅이라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진리라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말씀을 가져와서 진리화시키고 교리화시키고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의 개인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그걸 교리화시키면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대. 요셉이 이런저런 일을 겪은 다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대. 이렇게 성공했대. 그것을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면 좋아하겠죠.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정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지혜를 받았대. 너희들도 지혜를 구하면 그런 지혜를 주실 거야. 그건 정말 어리석은 교리화가 되죠. 그러한 잘못된 설교들이 범람을 합니다. 왜냐하면 듣기가 너무 좋은 달콤한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러나 성경에 있는 비극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것은 또 교리화를 안 시켜. 이 선지자께서 돌에 맞아 죽으셨대. 세례요한 선지자도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 죽으셨대. 그걸 교리화를 안 시켜. 왜? 그건 교리화시키면 안 되지.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걸 교리화를 시키자.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대. 그런 걸 교리화를 시키자. 그러면 좋아서 얼떡얼떡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교리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제작 광성계 박간수 목사님 같은 분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가지고 교리화를 시켜요. 자,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어. 그런 다음에 이제 삭개오 같은 사람 그러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다 주님이 찾아가셔야 교리화를 시키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 이게 삭개오를 어떻게 그 세리장 삭개오를 어떻다고 말하는 것도 희한하지만 주님이 그런 사람을 다 찾아가서 만나주신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좀 해당이 될 것 같은 내 가족이 있다, 자녀가 있다, 내가 된다 그러면은 막 좋잖아요. 그러나 그냥 그건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행하셨던 일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간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어?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만나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 오히려 많은 사람들 군중 가운데서 만나셨죠. 그러나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교리화를 자꾸 시키고 만들면서 이상한 생각을 해요. 자,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만져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져. 거기에서 여러분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고침받습니다 하는 교리화를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박간수 목사 씨 같은 사람은 그런 교리화를 곳곳에서 만들어내왔고, 제가 그 양반의 기도 설교를 1편부터 10편까지는 그 문제나 잘못된 걸 다루었고, 그 안에서도 박간수 목사가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삭개오나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 자, 주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고쳐진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혈루증 앓린 여인의 경우는 주님께서 길을 직접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여인은 그걸 보고 기회를 포착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도 어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걸어 다니는 거,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옷자락 만지면 되잖아요. 또 없는데,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리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어떻게.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교리화를 만들면 사람들은 너무 좋아. 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특별한 개인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A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갔고, B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또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갔고, C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르게 살다가 또 그렇게 갔어요. 그들의 인생이 틀리고, 시대가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처지가 틀리고, 또한 그들이 살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상황들이 틀리고, 그들이 받은 사명이 틀리고, 그들이 지체됨이 틀리고, 그들의 부르심이 각기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인 삶을 살 수가 있냐 그 말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은 받은 재능이 틀리고, 어떠한 사람은 탁월할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 그러나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 여기저기에서 가져다가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안 되지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연보를 걷기를 원합니다. 헌금이지요. 구제 헌금이라 이렇게 말합시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로 갑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뜻만 보인다. 그냥 강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도요. 1인당 얼마? 당신은 좀 돈이 있지? 너는 얼마네? 너는 또 좀 없구만. 너는 얼마네?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고린도 교회 전체에 이 구제 헌금 모금을 얼마까지 해? 그렇게 할당량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원했으니까 요구하는 거고, 1년 전에 원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긴 시간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넉넉한 시대, 넉넉한 때가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당시에 농경사회가 중심인데 우리처럼 지금처럼 월급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쨌든 선진국의 끄트머리라도 들어가서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소득을 가진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11절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우리가 어떤 것이 지금 있다 해서 그것이 꼭 있는 것이 되지는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월세를 살아요.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월세 날이 10일 뒤에 와요. 그러면 10일 뒤에 있는 월세를 위하여 내가 지금 5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용도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살필 때 되면 절대 정답안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것,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거기에서 있는 것, 그러한 것은 각자의 처지마다 의미가 다를 거다 그 말. 달라. 장사꾼이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장사꾼은 장사하려면 뭔가 물건을 돈 주고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비축하고 있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슈퍼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물건을 들어놓으면 어느 정도 규모만 돼도 몇 천만 원 우습게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돈을 가지고 물건을 드리고 그런 돈을 준비해놨다. 그게 있는 건 아니죠. 용처가 따로 있으니까. 또 농사꾼이 그 봄이 되어가지고 씨앗을 뿌린다. 종자지요. 그것이 식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사꾼의 세계에서는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말도 쓰지요. 왜? 그렇게 배고프고 기근이 있는 때인데,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씨앗을 삶아 먹으면, 음식으로 먹어버리면 희망과 소망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소위 기근이다 그러면 하메나 비가 올까, 때마 되면 이 씨를 뿌려서 수확하고 다시금 평안의 때를 보낼 수 있을까 하고 농사꾼들은 꿈을 꾸면서
종자들을 모으고 준비해 놓지요. 그런 것도 있는 건 아니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이에요. 남는 것의 기준도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정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들어가면 그 세세한 것마다 규정을 정하고 답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전에도 이 주일 성수나 또한 구약이나 신약 때 안식일 준수나 그러한 여러 가지 것, 그러한 것들 예제로 때로는 새벽기도, 금요철야 같은 것도 예제로 해서 말씀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어떤 신앙의 정답처럼, 깨어있는 신앙의 정답처럼 만드는 신율법주의자들도 많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연세중앙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되셨나요? 윤석전 목사님 같은 이가 그렇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분도 상당한 신율법주의자처럼 그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건 진리 영역이 아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들을 자기들이 규정을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윤석전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염색한 내가 집회를 그분이 갔는데 염색한 여자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왜? 그분의 기준에는 단정한 것, 사치하지 않는 것 등등의 기준이 명확하거든. 그래서 당신 왜 염색해서 일어나봐. 소위 청바지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아무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뭐 치마고 뭐고 기준이 명백한 거예요.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책망을 하고 꾸짖고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왜? 그 양반이 가진 단정이다 혹은 사치하지 않는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귀걸이도 못하고 목걸이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막 그렇게 흘러가야 되나요? 소위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말고 또한 말씀을 하지만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준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한 내 구체적인 삶의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성령님께서 보혜사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때에 각자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너무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13절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평균케 하려 한다. 평균케 하려 한다에 대한 오해는 좀 없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최소한 사도행전에서 7 집사님을 세우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과부들에게는 매일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되어서 불평불만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나 히브리파 과부들이 뭐 어느 장소에 와서 줄 서가지고 매일 구제니까 빵을 나눠주는 거죠. 그걸 받는다면 빠지기는 어려울 텐데 사도들이 어떻게 그 구제를 매일 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는 정확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을 잘못 이해하면 왜 사도들은 모든 재산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줘 버리면 그게 평균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런 평균을 사도들이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혹여 고린도 전서에서 재산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고 전체 평균이 얼마니까 그렇게 다 나눠 가죠. 그런 일은 없죠. 혹여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교우인들마다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교인이 100명 있어요. 일단 100명을 평균 내가 다 했어. 그러면 100명 가운데 한 교인이 혹시 교회로 옮기면,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만두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몰수할까요? 그걸 어떻게 해? 그치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교인이 한 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어쨌지 설득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꺼내놔가지고 다시 100명 재산을 다 모으고, 그럼 100명 가운데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거고, 게으른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연봉이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낮은 회사가 있을 거고, 뭐 등등등 많을 거 아니에요? 다시 돈을 다 모아. 이제 101명이 또 들어왔으니까 101명의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그 돈을 101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나눠줘. 그러면 집에 살면 그 돈을 하려면 집에 보증금 빼고, 전세 살면 전세금 빼고, 집이 있으면 집을 팔고 내놨다가 다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다음 주에 한 명을 전도해 와. 관장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내가 사는 집은 1억 5천이요. 저 사람 사는 집은 월세에 살고 보증금이 1,000만 원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을 팔아가지고 어쨌든 교회에 내놓고 목회자가 n분의 1로 나누어가지고 나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전세를 살든지 아니면 월세를 살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가? 이게 그것 자체가 환상 속에 있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초대교회 막 운동,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상향이고 성경에서 지향하는 바가 전혀 아니다. 그렇게도 말씀드리면서 재정 강론을 했어요.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는데 고린도 전서에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은 성만찬 할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성만찬 할 것이 없어서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부자들이 가지고 왔어. 자기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성만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자, 너희들은 이걸로 너희들끼리 해라. 소위 말하면 음식물 잔반을 주면서 자,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 너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만찬 할 때 가지고 와서 함께 없는 이들과 하지만 너희들은 집에서 미리 먹고 오면 되잖아. 먹고 와. 미리 먹고 와. 미리 먹고 와. 그 다음에 성만찬 한 다음에 남은 게 있어. 남은 어쨌든 빵과 포도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갈 때 정해 줄게. 갈 때 그걸 어떻게 할지. 그러면 그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식의 리더십과 지도력과 그런 식으로 사도가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균은 당연히 그 평균이 아니라는 것은 최소한 문맥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오해나 혹해는 없어야 된다. 잘못 가면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공산주의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그것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평균케 하려 함이니 개정개혁판에서는 이 평균을 균등이라는 단어로 다시금 번역을 했어요. 균등이나 평균이나 약간 다르긴 한데 균등도 비슷하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헬라어 단어가 이소테스라는 단어, 이소테스. 근데 여기에는 이 평균이라는 뜻도 있고 균등도 있고 유사함 뜻도 있고 동등함 뜻도 있고 같다 이런 뜻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우리 골로새서 4장 1절에 이 이소테스가 사용된 본문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상견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거기에서 이 이소테스란 단어가 나와요.
뭐냐 하면 상견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에서의 공평이에요. 공평. 그걸 이소테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소테스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의미를 가져요. 문맥 속에서. 때로는 이제 조화라는 의미도 가져요. 조화롭다 할 때 조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는 아이대로의 상태, 어른은 어른대로, 뭐 꽃도 다 다양하게 종류별로 큰 꽃, 작은 꽃, 키가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됐을 때 조화롭겠지. 이소테스가 그런 건데 그냥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끔찍한 사건처럼 여러분이 화단을 가꾸는데 자 5cm 기준으로 해서 다 잘라버려. 5cm가 안 되는 건 늘리고 아니면 그래도 50cm 기준으로 할까? 그 이상은 다 잘라버리고 그 밑으로는 남겨두고 그럼 그 밑에 안 되는 건 어떻게 해? 잘라낸 것을 가지고 그 안 되는데 뜯어 붙일까요? 본드로 붙일까? 줄로 묶어줄까? 그러한 끔찍한 개념이 때때로 이런 평균이나 균등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상견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이 종들 입장에서 어떤 종은 나태할 거고, 그렇죠? 어떤 종은 부지런할 거고, 어떤 종은 재능이 많을 거고, 어떤 종은 적을 거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종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달란트. 그게 이소테스가 그 말이에요. 공평이다 그 말이에요. 공평. 공평이라는 단어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평균 내고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하는 그러한 걸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래도 이 개정개혁판에서는 평균케 하려 함이니 할 때의 이소테스를 평균을 균등으로 바꿨는데 이걸 공평으로 골로새서 4장 1절에 번역한 것으로 바꾸었으면 나았을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소테스 공평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명절 때 용돈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공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은 게 아니고 내 늦둥이 자식이 5살이요. 내 큰애는 대학생이에요. 용돈을 주는데 공평 이소테스가 뭐겠어요? 아니, 종들도 결혼한 종이 있을 거고 혼자 독신 종도 있을 거고 옛날에 노예제도 있었을 때 이야기니까요. 아니면 종들 가운데 아장아장 꼬맹이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소테스 공평은 뭐예요?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하인은 나무를 하는 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를 하는 하인은 더 힘을 쓰고 더 많이 먹을 거고 갓난 하인은 일도 안 하고 매일 놀겠지요. 음식을 똑같이 줘요? 똑같이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어리석은 개념 속에서의 이소테스는 전혀 아니다. 그러한 평균도 아니고 균등도 아니고 그냥 그나마 이제 좀 더 가까운 단어로 번역할 때에 골로새서 4장 1절처럼 공평.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n분의 1로 나누고 어이구 나는 이번 달에 월급을 400만 원 받았고 당신은 난 1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요. 100만 원 벌었다는 이야기는 100만 원만큼 일반적으로 일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400만 원 받으려니까 잔업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만 원 받으니까 그만큼 생산력이 적고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도 적고 최저임금도 안 나왔으니까 일을 적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뭐 4시간 했다든지 5시간 했다든지. 근데 이걸 갖다가 둘이 100만 원 가져와 니도 400만 원 가져와. 그래 500만 원 맞추어서 반으로 쪼개서 250만 원씩. 그건 전혀 이소테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치요? 우리가 제가 크리스천의 재정 강론 앞 시간들 2시간을 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가 그 말씀을 따라서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행하신. 그러니까 공평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일해서 많은 소득을 거뒀을 때 이리 내놔 니만 먹고 사냐? 그러니까 니는 절반 뚝대 삭개오를 네가 본받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 반을 나누어 줘라. 그런 것은 사실은 공평이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아셔야 돼요. 13절 다시 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균등케 하려 함이니, 저는 이제 공평케 하려 함이니. 이게 공평하다는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개념으로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죄송 우리나라가 왜 여자들은 군대를 안 보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대신에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요즘에는 이제 안 낳으려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르심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공평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러한 부르심이 다르다. 그러나 이제 점점점 막 섞어치기 돼버리면 좀 복잡하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13절만 봐도 자, 헌금을 했어. 야, 연보를 했어. 구제 헌금을 내놨어.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은 일단은 더 평안해지죠. 더 평안해져. 그리고 너희는 공곡해 하려 함이 아니다. 최소한 지금 연보를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공고해지는 거죠. 남는 돈이 200만 원 있었는데 여기에서 50만 원을 연보를 하니까 구제연금을 내니까 150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50만 원 안치만큼은 내가 손해를 보고, 뭐 손해라고 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내가 그만큼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저축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고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는 게 50만 원인데 그걸 다 냈다. 그럼 50만 원 가지고 가져가고 외식도 가고 여행도 하고 또한 자녀에게 새 옷도 사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구제의 대상은 굶고 있고 병들어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에게 가는 50만 원은 그를 평안케 할 것이고 최소 50만 원 안치만큼 그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 온 건 그런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 바치고 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부를 줄 것이다. 그러면 딱 이 포인트가 사도 바울이 그거 말을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100배의 축복을 줄 거야.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둘 거야. 거기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느냐, 성령님을 위하여 심느냐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여기저기에 자기 입맛대로 끌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붙이면 상당히 괴이한 것들이 튀어나오기도 쉽지요. 이는 다른 사람들 평안하게 하고, 자, 너희의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 평안하게. 그 다른 사람들은 공경, 곤란, 가난, 기근 속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인들 같은 사람들. 그까지는 좋아. 그리고 너희는 더 풍성하고 더 놀랍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연보를 낸 사람들은 공복게 되는 것이니까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아니라 그러니까 좋지. 아니라고? 그럼 100배? 50배? 최소한 더블? 따더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니면 100배까지 외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평균 아니면 균등 아니면 조화롭게 아니면 공평. 그러니까 아니면 공정 이런 이소테스는 공정이라는 단어도 써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소테스보다도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려 하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더블의 축복, 2배의 축복, 아니면 몇 배의 축복,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삶의 축복, 이런 것으로 나올 차례인데 이소테스, 공평 혹은 공정이 튀어나온 거지요. 14절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요.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너희의 유효한 것, 너희의 남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을 해. 그러면 이제 내 유효한 것, 내 남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10장 9절, 8장 9절로 올라가면 8장 9절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뜻을 아래로 내려오면 오해나 왜곡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왜? 그 뒤에 이 부요함이 세상에서 큰 돈을 벌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부요함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이 부요함은 영원한 부요함이다. 영원한 부요함. 영적 부요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영적 부요 아니에요. 영원한 부요함. 천국에서 또한 완성된 천국은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부터죠. 그때에 정말 영원히 누릴 그 부요. 그 부요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입니다. 다시 14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 또한 여기서 이소테스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지금 남는 것을 저리 채우면 나중에 저희들이 남는 것, 저들이 남는 것을 가지고 너희를 채울 거다. 너희를 채울 거다. 우리가 최소한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어느 때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머물렀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개바파, 베드로 사도파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때가 어느 때에 베드로 사도는 남는 것이 되어서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줘. 그렇게 하는 거지. 야, 어느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될 때가 올 거야. 그때는 남는 거 갖다 너희 줄게. 사실은 그런 건 해당이 없었죠. 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죠. 그러니까 그 남는 것은 전혀 물질적인 것이 되지는 않았죠. 물론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 말이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너무 잘 살게 돼가지고 그들이 연보를 준비하고 그때 마침 고린도 교회가 너무 기근이 오고 가난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은 거액의 연보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고 또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져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됐던 그런 일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없었어. 그러면 유효한 것이라는 건 다 다르다 그 말. 다 달라. 뭐가 남을지는 모르죠. 나는 물질로 섬겼는데 저기는 때때로는 기도로 섬겨주고 봉사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할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유효한 것, 남는 것이 무엇이 될런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랑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형제고 그게 서로 사랑이니까. 그러나 내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연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든지 아니면 너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크리스천의 재정, 돈, 물질에 대한 그러한 복을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15절로 가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15절 정도로 가면 오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15절.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가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씀씀이가 있다 그 말이. 씀씀이가 있어요. 그냥 절대 액수 속에서 야, 저 가난한 사람들 한 달에 100만 원 쓰고 저 부자도 100만 원 쓰고가 아니고 사는 세계가 틀려가지고요. 들어가는 돈이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500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데 상당한 사람들의 부자의 500은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50만 원밖에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래요. 이게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전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니까 필연적으로 비싸지만 골프를 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인맥을 만들어서 하청을 받아야 되고 물건을 수주를 따내야 되고 그러니까 골프 접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대요. 거기에 쓰이는 돈이 꽤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청을 따기 위해서 하는 골프는 그들의 사업비거든. 당신 왜 사치하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취미생활이 아니니까. 이게 각기 다 다른 삶이니까 이걸 n분의 1로 내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나눠 가지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이해력이 더해 가야 됩니다. 다시 15절.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또한 그 이방 여인 루스의 남편이 된 보아스도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으면 기본적인 식고미, 기본적인 생활비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나는 나 혼자 살아. 독거야 그냥 나 혼자요. 그리고 나 혼자 먹고 살면 필요한 돈이 적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부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 직원들 거느리고 사는데 직원들이 20명만 된다 해도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비비를 많이 준비해 놔야 돼.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아니 직원 20명 거느리고 살다가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얼마든지 벌어지면 그걸 예비비로 충당해야 되고,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 제품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설비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 공장을 한다 그러면 그 설비가 노후화됐으면 다 바꿔야 될 때가 와요. 그럼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의 삶 또한 각자 직업이나 사는 세계의 삶은 간단하게 재단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해 없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의 망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상과 세계, 직업, 처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15절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이것이 재정의 축복으로 한다 그러면은 많이 거둔 자는 어떻게 돼야 돼? 많이 남아야 돼. 어쨌든 많이 걷어가지고 남는 것 가지고 내가 구제헌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많은 물질이 들어와야 돼. 근데 많이 거둔 자가 남지 아니하였다. 왜? 이 땅에서 물질이라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동안 우리가 거쳐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친다. 그러니까 몇 배로 돌려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많이 거둔 자 그래가지고 유효한 것을 지금 남는 것을 너희들이 내놔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놔라고. 없는 건 찾지는 않아. 이게 많이 거둔 자 많이 내놔. 사실은 그런 건데 각자가 삶의 모양과 양상은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 것만큼 남는 가운데 냈으면 더 많아져야 돼. 그래야 되는데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 남지 않았다.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적게 거두었어요. 그럼 적게 거둔 것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근데 모자라지 않도록 많이 거둔 사람들이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았어. 물론 이것을 성취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교회고 서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어떤 이상향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적게 거둔 자가 있고 전혀 안 거둔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는 청년들이 이제 더 소위 대기업 일자를 얻으려고 잘 일을 안 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상당히 많은 2030 여자들이요,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2030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일을 안 하는 청년들 가운데서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남자애들은 그래도 한참 일을 준비하고 기술 준비하고 그렇게 일하는 경우 또 노력하고 살피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이 안 그런 경우가 통계적으로 아주 많나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들에 교회가 또 남는 크리스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내놔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살자 그러면은 해당이 없겠지요. 각자가 이제 다 노력하는 게 있고 수고하는 게 있고 애쓰는 게 있고 그런 가운데서 형편과 처지 속에서 부족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 속에서 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것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남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상황은 아니죠. 여기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기근 속에 있는 것을 섬기려고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하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소위 말하면 넉넉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는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성만찬으로 할 때에 그렇죠? 성만찬으로 할 때에 있는 사람들이 성만찬을 준비해 와요. 그런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집에서 미리 먹고 와. 사도 바울이 배고프면 집에서 미리 너희들은 먹고 와라 그러잖아요. 나는 집에 있기 때문에 성만찬 하지만 이미 배부르면 나는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성찬식하고 당시에 했던 성찬식이 포함된 성만찬하고는 많이 다르니까요.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했으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미리 밥을 먹고 와서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해라. 근데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끼니를 때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가 고파. 항상 고파. 마치 제 어린 시절처럼 그런 상태에서 오면 성만찬 할 때에 더 많이 먹으려고 애쓰는데 근데 부자들은 먹고 왔기 때문에 또 집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게 있는 사람 먹고 왔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는 하지만 그걸로 식사를 한다고 막 많이 먹지는 않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성만찬 하고 갔을 때에 다 만족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만족해. 왜? 없는 사람 빈손으로 온 가난한 사람들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부자들은 이미 집에서 먹고 왔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모자라지 않았고 또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까 남지 않았고 그러한 일례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여러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벌어져야 할지, 어떻게 돼야 될지는 정답안도 없고 정확한 어떤 신율법주의적인 뭔가도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가 구제에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물론 교회에 구제에 힘쓰는 것도 얼마를 어떻게 하느냐, 재정이 몇 프로를 하느냐는 또 그런 정답안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 뻔한 이야기가 되죠. 최소한 우리가 크리스천의 재정 강론을 할 때에 지난 시간 그 앞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또한 각자의 재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젊은 청년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자신의 스펙, 실력을 마련해야지, 준비해야지. 하늘만 쳐다보고 막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에 자격증을 따고 실력을 만들고 실제 쓸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만들어 가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의 장래들에 대한 준비가 될 것이다. 가만히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 자신에게 좋은 직장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배우자도 그러겠지. 배우자도 그냥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왕자님 아니면 백설공주 같은 아름다운 어떤 완전한 어떤 여성을 구하는 어리석음보다 자기하고 맞는 사람, 자기의 수준 처지하고 맞는 사람들을 찾고 나아가서 내가 좀 더 좋은 상대방에게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나를 더 준비하고 내 스펙을 더 올리는 게 당연한 거고, 세상 속담으로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엉뚱한 기도 속에서 아주 이상향적인 망상을 꿈꾸면서 그런 배우자를 원한다면 그건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이 나겠죠. 그런 것처럼 직장이든 일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각자의 달란트 따라 재능 따라 열어주시는 그 복된 것들을 누려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망상 속에서의 어떤 부귀영화 혹은 성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부요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처지 가운데 또한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살고 나누어 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